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를 지나고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여기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곳은, 이 마을은 마치 깊은 산속이나 시골길을 막 걷다 보면 뜨문뜨문 인가가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아무도 잘 찾아오지 않고 잘 모르는 이름 없는 그런 마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되니까 이 분위기가요, 왠지 되게 적막하고 쓸쓸한 그런 기운마저 느껴졌습니다. 이 사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는 이 단어의 뉘앙스도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을은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않고 갈릴리에도 속하지 않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보겠지만 이 14절에 가다라는 동사가 2번 나오는데요. 이 동사가 아주 먼 곳으로 여행할 때, 아주 먼 곳을 갈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아마 이 마을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일반적인 그 동네와 그런 마을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그런 곳에 위치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가 되게 외진 곳 같다,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잊혀지고 소외되고 쓸쓸하고 적막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왜 이곳을 지나가실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오갈 때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부정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먼 길을 돌아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먼 길을 돌아가다 보니까 길이 아닌 곳을 가시다 보니 이런 마을을 만나셨나?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네, 통과하신다라는 것은 반드시 꼭 거기로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심으로 그 여인을 만나셔야 했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예수님은 꼭 여기를 지나가셔야만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2절을 보니까요, 또 그 힌트가 있더라고요.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시기도 전에 발을 내딛자마자 제일 처음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10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시기 위해, 이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것 같은 쓸쓸하고 적막하고 외지고 소외된 그곳으로 가신 거죠.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 또 13장 46절과 민수기 5장 2절 3절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져서 집 밖에서 생활해야 했으며 자신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멀리 서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마을에 나병 환자가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 격리돼서 따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10명이나 모여 있었다면 혹시 이 마을이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은 아닐까? 라고 추측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일부러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기 위해 정말 누구도 가지 않는 그곳을 찾아가신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외로울 때 있으시잖아요.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누구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때 관심만 가져주셔도 전화 한 통화만 받으셔도 힘이 되지 않으십니까? 약간 상황이 다르지만 제가 군대에서 그 유격 훈련 받을 때 형제님들은 유격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데 그때 그냥 그 친한 동생에게 받았던 편지 한 통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한 통의 편지를 붙들고 그 어려운 유격 훈련을 이겨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것과 비교되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곁에만 있으면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 그런 분이 지금 이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시편 139편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요 어디에 가서 숨어도 아무도 못 찾을 것 같은,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버려진 것 같은 그곳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찾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곳이 어디인든 우리를 찾지 못하시겠습니까? 혹시 정서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힘들고 외롭고 옆에 사람은 많지만 누구도 힘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에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꼬불꼬불 어렵고 힘든 그 길을 찾아서 나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 이곳에 와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요 13절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13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요 할 수 있는 건 그냥 소리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선생님이란 단어는 에피스타테스라고 해서요 누가복음에만 7번 나옵니다. 그런데 6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되었고 여기서 한 번은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되었습니다. 단어의 뜻은요 어떤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높은 직책의 관리자나 감독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감독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도요 제자들과 같은 그 예수님을 향한 인식, 믿음, 저분이 그런 분이구나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나병에 걸린 것이 네 죄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혹여라도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그 혐오스러운 눈빛, 가까이 오지 마. 그럴 때마다 많은 상처 받지 않았을까요? 심신이 매우 지쳐 있지 않을까요? 그런 자신들에게 동정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으니 그런 믿음으로 큰 소리로 간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소리치는 것이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나? 그것으로 뭐가 될 수 있겠나라고 하지만 사실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 자신의 형편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나병 환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고 이런 인식이 있었는지 그런 이유는 설명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구원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확신으로,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뜻밖의 믿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지?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 그 다음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죄인인 여인, 세리 삭개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 행악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죄인 취급받고 한 자리에 있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그들에게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할 만한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원했고 확신했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의 믿음과 비례하지 않을 수 있죠. 우리 직분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 하신 연수 때문에 믿음이 깊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은 이곳에 나온 이들, 뜻밖의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처럼 어떠한 우리의 상황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지금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수님을 부를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본인의 믿음을 너무 낮게 여기지 마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소리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런 믿음. 예수님이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좀 예수님께 간청하시는 분들, 저희 모두들 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하는데 예수님이 외면하실까요?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하시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나병과 같은 피부병의 완치 여부는 제사장이 판단했죠. 나병 환자들의 질병이 사라지면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2마리 정도의 새를 예물로 드린 다음에 정결 예식을 거쳐서 정결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다시 가정이나 그들의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제사장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가던 중 치유를 받았습니다. 출발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제사장으로 향하는 동안에는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병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제사장에게 간다는 건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이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다라는 동사는 아주 멀리 가는 거거든요. 이들이 지금 제사장이 있는 곳까지 가기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꽤 멀리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여전히 나병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나가다가 누구와 만나서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만약 그렇게 어렵게 갔는데, 제사장 앞에 갔는데도 여전히 나병이 남아 있다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상처받고 또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10명은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사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아까 그 믿음이죠. 예수님이 선생님입니다.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치유를 확신할 수 있는 아무런 증표는 없지만 오로지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그 말씀이면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들이 순종한 거죠. 모든 주권은 예수님께 있다. 그저 그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이들을 움직이게 만든 거고요.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으로 이들은 깨끗함을, 치유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10명이 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으면 빨리 제사장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자기가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나았네? 라고 하면 걸어가다가 뛰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의 반응이 오히려 더 정상적으로 보여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이 한 명은 왜 돌아왔을까요? 빨리 가서 보여주고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에게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낳은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받는 것보다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더 우선되었던 것입니다. 열 명은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이 치유를 받았는데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들었던 첫 생각이 뭐냐면 나인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분인가? 내가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된 지금 나의 이 상태인가?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저분인가? 인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라도 첫 생각은, 첫 마음은 좋으니까 이 상황에 만족하고 빨리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나에게 집중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분을,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은혜를 받기만 하는 자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의 믿음과 신앙에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좋아하십니까? 그 받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선생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된 신앙도 없고 민족적으로 순결하지도 않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심한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방인은 사마리아인보다 더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원어로 보면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어원적으로 보면 그릇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붙여지는 꼬리표? 뭐 이런 뜻이로. 존재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명문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영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런 예배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쓴 그런 명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는 단 한 걸음도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유대인들 생각에는 절대로 정결 예식과 어떤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오직 이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명도 깨끗해지고 이 사람도 깨끗해졌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 뿐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 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올바른 지식도 없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했던 이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자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왔고요. 그래서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요, 진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건 이거였던 거죠. 10명을 찾아가서 니네 몸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어, 내가 구원자야 라는 걸 그들이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는데, 나머지 9명은 그냥 자기에게 집중하다 보니, 당장 일어난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영원한 것을 놓치는 우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드시죠. 요즘 왜 이렇게 아프신 분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분 너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병상에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정말 주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회복시켜 주시길, 기적을 베푸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게 해주시기를 얼마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잊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고백하는 것, 그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